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렇죠. 정답입니다. 방금 인사해놓고 모른다 그러면 안 돼요. 세상 살기도 쉽지 않고 신앙생활도 사실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적인 어려움과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자랑스러워하십니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생활이 점점 사실은 복잡하고 까다로워지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신앙생활이 점점 복잡해져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개인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옛날 신앙은 굉장히 단순했어요. 제가 청년 시절 1990년대 신앙은 얼마나 단순했냐면, 신앙이라는 게 뭐냐 보통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보통 이제 아내분들은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해요. 남편분은 세상에서 직장생활이나 사업을 또 열심히 해요. 그럼 하나님이 그 사업에 복을 주시거나 직장생활 복을 주셔서 승진도 하고 월급도 많고 소득이 많이 올고, 더군다나 더 좋은 것은 이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취업도 잘해요. 이러면 신앙생활이 아주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 많이 드시죠? 이것을 뭐라 그러냐? 번영신학이라 그래요. 이걸 소위 말하는 기복신앙이라 그래요. 나쁜 건 아니에요. 딱히 나쁘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이 기복신앙과 번영신학이 우리나라 한국교회에 1970년에서 20년까지 폭발적인 부흥을 하는데 아주 큰 기여를 했어요. 이 신앙의 장점은 성도들이 열심을 내게 만들어요.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서로 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니까, 특히 또 이제 직장을 차려서 사업을 차려서 뭐 대도시로 막 움직이는 그런 때였잖아요. 그 스타트가 다 비슷해요. 같은 위치예요. 다들 어려운 때예요. 그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올라가니까 신앙도 열심히 하고 삶도 열심히 하던 시대, 아주 멋있게 올라가던 시대예요. 근데 이것은 열심히 내게 하는데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20, 30년 지나면 효과가 굉장히 떨어져요. 왜냐하면 시작할 때는 같이 시작했는데 10년, 20년 지나니까 누군가는 정말로 부자가 돼 있어요. 근데 누군가는 계속 그냥 그적으로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여기서 갈등이 일어나요. 무슨 갈등이냐? 누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고, 그럼 부자 못된 사람은 뭐야? 이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갈등도 일어나고 질투도 일어나고 싸움도 일어나고, 이게 더 열심히 해서 나도 저렇게 복을 봐야지 하는데 잘 안 돼요. 예수 믿는다고 다 부자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나라가 경제가 올라가니까 부자가 될 기회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도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가다 보니 경제 발전이 더뎌요. 그리고 부자 될 기회도 더 적어요. 그러다 보니 이게 뭐지 하는 생각들이 나요. 그래서 한 60대쯤 가면 내가 20년 동안 교회 생활 열심히 했는데 왜 저 집사님네는 부자가 되고 장로님도 되고 했는데 우리 지금 뭐지 하다 보면, 이제부터 큰일은 저분들이 다 해야 되겠다. 나는 은혜도 못 받고 복도 못 받았는데 내가 뭐래 하면서 열심히 팍 식어요, 갑자기.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질투가 생겨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난답니다. 그래서 신앙이, 이 기복신앙이 좋을 때는 막 엄청난 폭발적 힘을 내는데 어느 순간 이게 싹 사들어두면 세상 또 힘든 게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는 건 신앙을 굉장히 위축시켜요. 특별히 기복신앙과 번영신앙은 물질에 초점이 맞아요. 돈이라는 게 엄청나게 힘이 세잖아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돈이 올라가면 신앙이 막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90%는 신앙이 실패자가 돼요. 부자가 안 됐으니까. 성공한 것 같은 10%는 신앙이 이상해져요. 이상한 짓을 막 해요. 돈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 한때는 좋았으나 그것이 한국교회를 굉장히 위축시키는 것이 바로 이 번영신학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우리는 이제 열심히 낼 필요가 없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된다는 건 정말 복이 뭔지 잘 알아야 돼요. 복은 물질이 많아지는 게 복이 아니에요. 그거는 누구에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성경이 구약 시대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하는 최고의 복이 뭔지 아세요? 그걸 모르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정답이 바로 나와야 돼요. 뭐예요? 네, 안 나오잖아요. 신앙의 최고의 복은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뜻이 아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구약 시대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은 딱 하나예요. 이거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어떤 이에게는 그 은혜를 따라서 물질의 복을 주시고 어떤 이에게 또 다른 복을 주셔요. 건강의 복도 주시고 은사의 복, 전도의 복도 주시고 각각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복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복은 굉장히 협소했어요. 물질 아니면 복이 아니야 다. 이건 신앙을 완전히 나쁘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복이 많아져요. 그래서 신앙은 항상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져야 되는데 이 복이 신앙이 넓어진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주시는 다양한 복을 경험하면 우리 신앙이 넓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그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신앙이 단조로우면 점점 우리의 신앙이 이상해질 뿐만 아니라 세상과의 관계가 점점 단절이 돼요. 위험해지는 거예요, 신앙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경험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내 삶에 주신 하나님의 복들을 발견해서 내 신앙이 점점 확장되어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앞으로 점점 한국교회는 위험해질 위험이 있어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많은 변화도 일어나잖아요. 이 변화를 과거의 기준으로 맞춰가려면 억지로 맞추게 돼요. 그래서 자꾸 어떤 종교 단체들은 자꾸 세상과 거리가 멀어지고 있어요. 이상한 소리들 막 하고 있단 말이죠. 틀린 얘기들을, 맞지 않는, 시대에 맞지 않는 얘기들. 지금 시대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뭐 여러 가지 우리 시대의 변화들을 얘기할 수 있지만 이 변화된 시대에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을 말하는 것 중에 두 가지를 말하는 분이 많아요. 뭐냐? 다양성과 포용을 얘기해요. 삶에서도 다양성과 포용이 필요해요. 우리도 그걸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라가 잘 되잖아요. 그러면 이 잘 되는 나라에 돈 벌겠다고 외국인들이 자꾸 들어와요. 그렇죠?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 선진국으로 가면 외국인들, 가난한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요. 그러다 보면 인구가 다양해질 수밖에 없어요. 또 앞으로 점점 사람들이 고용을 할 때요, 많은 사람 시민사원을 뽑지 않아요. 필요한 사람들만 뽑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내가 회사 들어가면 내 동기가 많아요. 우리 이제 조선소에 일하시는 분들도 30년, 40년 일하시는 분들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 동기야. 내 동기들이에요, 목사님. 너무 좋죠. 근데 점점 그런 게 없어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 동기는 사라지고 나보다 10년 나이 많은 사람, 나보다 10년 나이 어린 사람과 일을 계속 해야 돼요. 그러려면 문화가 다르고 생각이 다른 사람과 일을 하려면 그들을 포용하지 못하고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면 일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다고요, 지금. 그래서 좋은 기업, 좋은 나라들은 다양성과 포용을 하려고 지금 막 노력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그런데 이걸 거부하는 나라들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더 이상 외국인 받지 않을 거야. 우리나라는 이제 외국에 있는 공장 다 우리나라 가져와서 우리끼리 일하고 우리끼리 할 거야 하는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 잘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시도들이. 그런데 교회는 어떨까요? 이 다양성과 포용을 교회에서 어떻게 이뤄갈까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처음부터 복음이 다양성과 포용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무엇을 말해요?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제 유대인 아니어도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이제 한 교회야. 그 다양한 민족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우리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으로 보지만 이방인들이 오는데 이거 할례를 계속 해야 돼? 하지 맙시다. 이방인들은 주일날 쉬는데 우리가 굳이 토요일날 예배 드려야 됩니까? 하지 맙시다. 포용하는 게 계속 새로운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는 이미 다양성과 포용을 2000년 전부터 해왔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시기에는 교회의 시대가 될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제대로 하면, 과거에 묶여 있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교회예요.
다양성과 포용성을 통하여 어떻게 사람들이 이 안에서 다양한 신앙의 모습들을 갖고 갈까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 바로 우리 교회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다양성과 포용에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시끄러워요. 왜? 사람 생각이 다른 사람들만 모이니까. 교회도 이 다양성과 포용 때문에 2000년 동안 계속 논쟁과 싸움들이 많았어요. 대표적인 싸움이 뭐냐 하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냐 행위로 받냐 싸움이에요. 들어보셨죠? 믿음으로 구원받냐 행위로 구원받냐. 성경에 이것들이 헷갈리게 만드는 성경 본문들이 있어요. 로마서 3장 28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바로 밑에 보면 야고보서 2장 24절이요.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미치겠죠? 이게 지금 미치겠다는 사람은 제대로 성경 읽은 거예요. 로마서는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대요. 근데 야고보서는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로마서는 누가 썼어요? 사도 바울이 썼어요. 야고보서는 누가 썼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썼어요. 이 바울의 이 말씀과 야고보의 말씀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이 둘이 오늘 본문에서 만나고 있어요. 사도 바울과 야고보가 만나요. 만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머리끄댕이 떼고 싸웠을까요? 구원은 믿음이야. 믿음 좋아하시는 행위가 없으면 무슨 소리야. 싸웠을까요? 아니요. 본문 밝은 읽었죠. 두 분이 싸우질 않아요. 전혀 싸우질 않아요. 이 두 말씀 가지고 수백 년 동안 엄청난 신학자들이 논쟁을 했는데 정작 이 말을 첫 번 한 바울과 야고보는 전혀 싸우지 않아요. 두 분이 만났는데 너무 다정해요. 왜 그럴까요? 이 두 분은 복음의 본질이 뭔지 동의해요. 똑같이 동의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과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사실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은 동일한데 강조점이 서로 다를 뿐이에요. 간단히 정리하면 바울은 믿음의 뿌리를 강조하고 있어요. 야고보는 믿음의 열매를 강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이 목회하는 분들은 누구예요? 다른 신앙을 갖고 있다가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에게는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무엇인가, 이 행위가 아니라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가 목회하는,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그들 야고보 목사님이 목회하고 있는 교인들의 대부분은 누구냐? 유대인들이에요. 이미 율법을 어려서부터 너무나 잘하는 분들이에요. 신앙생활 아주 오래 하는 달코 다른 사람들. 근데 그들에게는 뭐가 중요하냐? 아는 건 많은데 행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강조점이 열매에 두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 잘하는데 지금 사는 게 그게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여러분이 그동안 믿고 있던 거 다 이거 다 가짜예요. 거짓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것을 강조해요. 이 두 분은 이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싸울 필요가 없어요. 서로 너무 이해가 잘 돼요. 이 두 분이 만나서 어떻게 대화했는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굉장한 시사점이 있어요. 은혜와 포인트가 있어요. 믿음의 거장, 이방 선교의 거장 사도 바울과 당시 예루살렘의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야고보가 둘이서 어떻게 대화하나 오늘 한번 볼게요. 19절과 20절 보겠습니다.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바울 사도의 말하는 방식을 우리는 잘 알아요. 이게 바로 은혜의 말하는 방식인데, 자,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자기 자랑이 없잖아요. 내가 수년 동안 3차례에 거쳐서 선교해갖고 얼마나 많은 성과를 얻었는데 이런 소리가 일절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말해요? 낱낱이 자세히.
자세히 말한다는 것은 나는 사도 바울은 이 선교의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 믿고 난 그 하나님을 따라갔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나의 선교 사역에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는 것을 쫙 설명해 준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이 일이 바로 성령이 하신 일이라 판단은 누가 했어요? 그들, 즉 야고보와 장로님들이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서 성령님이 지금 이렇게 일하시니까 당신은 내 말을 들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하신 일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걸 봤어요. 이런 일을 경험했어요. 내가 감옥에 있는데 감옥 문이 열렸어요. 근데 이런 일을 했어요. 그걸 듣고 야고보가 판단한 하나님이 사도 바울과 함께 했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겸손하게 자세히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야고보의 반응이 23절과 24절인데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지금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것은 바울은 유대인들이고 뭐고 무조건 할례는 하지 말아야 된다 주장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율법은 반드시 지키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바울은 다양성과 포용성의 차원에서 굳이 유대인이 아는데 할례를 받을 필요는 없지 않나? 굳이 유대인이 아니면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율법이 우리의 구원의 요소가 아니라 율법보다 성령의 은혜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했을 뿐이지 그걸 폐기해야 된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야고보는 그걸 정확하게 이해했어요. 그런데 야고보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이 합리적인 말을 들을 마음의 상태가 아니에요. 다 너무 흥분해가지고 사도 바울만 보이면 죽이겠다고 막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 목사님은 바울의 말이 옳지만 이걸 일방적으로 주장하지 말고 그들의 마음, 유대인들의 마음을 조금 누그러뜨리고 천천히 갑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배려라고 말하고 이것을 교회 안의 질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두 과장은 이래서 싸우지 않은 거예요. 서로 내가 옳다, 네가 틀렸다, 네가 옳고 내가 틀렸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데 강조점이 다르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다른 강조점을 갖고 있어도 이 다양성과 함께 질서 안에서 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두 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본질은 결코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시대에 따라서 때로는 바울처럼 자신이 주장하던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지켜야 할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준을 한번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신앙에 있어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기준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기준. 이건 튤립이라고 보통 이제 말하는 건데 첫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의 구원이 있으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일도 없어요. 예수님 부활하실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아닌데 구원이 있는데 뭐하러 죽어요? 뭐하러 이 땅에 와요? 예수님 아니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절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직 은혜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고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나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말씀이 기초라는, 말씀이 최종 판단의 근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항상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말씀 안에서 내가 이것을 하는 것, 교회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말씀의 가치관에, 말씀의 원리에, 말씀에 맞는가를 항상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또 하나는 사랑의 이중 언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인가?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인가? 라는 것을, 이 기준은 바뀔 수가 없어요. 타협이 안 돼. 이 요거는 야고보와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이것은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 인정하는 가운데 다른 것들을 수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 하면 좀 어렵잖아요. 머릿속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본질은 뭔가? 신앙의 본질은 뭔가? 쉽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본질이에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비본질은 뭐냐?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봤는데 질투가 나.
내가 뭔가를 봤는데 부러워. 이건 대부분 비본질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역을 하다가 다른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은 성과를 냈을 때 절대 질투하지 않아요. 질투하는 건 비본질이니까 주의 복음이 전해지면 너무 감사하다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우리 신앙이 넓어지려면 이 본질과 비본질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 경제 활동할 때 경제 활동도 신앙의 영역 안에 있어요. 경제 활동을 할 때 본질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청직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경제 활동은 누군가 혼자 잘나고 누군가 혼자 부자 되고 누군 가난해질 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웃과 공생하며 나의 이익이 아니라 모두의 유익을 추구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세요. 비본질은 남보다 높은 소득을 얻는 것. 좋은 일이죠? 기분 좋죠? 내가 그럴 때 남이 그러면 배가 아프고 질투가 나죠? 이게 비본질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남들보다 사업의 속도가 빨라지길 원하는 거. 근데 비본질은 절대 버려야 된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양보하는 거예요. 즉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나도 좋고 사업체도 좋고 같이 윈윈할 수 있는 방향을 찾는데 내가 욕심이 생겨서 저 사람을 망하게 하고 내가 살아야겠다, 이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열심히 사업하고 남들보다 더 좋은 성과를 얻으려고 애쓰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단지 그 비본질적인 게 본질을 무너뜨리면 나쁜 거라는 거예요. 사기꾼들이 왜 나빠요? 사기꾼들을 열심히 준비하잖아요. 사기도 보니까 보통 머리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자기만 살고 남을 죽이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머리 좋다고 사기하지 마시고요. 제일 부자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좋은 사업가가 되는 거예요. 고속 승진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함께 일하는 좋은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 본질을 놓치면 우리의 삶이 잠깐은 좋을 수 있으나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이 나와 함께 일하기 싫어하고 나와 거리하기 싫어하면 난 사업도 망하고 직장에서도 별 볼 일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신앙에서 이 본질과 비본질 구분할 줄 알아야 일상생활에서도 이걸 할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대화도 마찬가지예요.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할 건 상대방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생각을 먼저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이 사람을 왜 대화하겠는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대화를 뭘로 보냐? 내가 대화의 주도권을 잡아야지, 내가 말로 저 사람을 이겨버려야지, 내가 나의 잘난 걸 나타내야지, 내가 싸워서 반드시 이루면 대화하기 싫어요, 그 사람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나와 대화를 하기 싫어해요. 그러면 내가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싸우면서 이겼네? 라고 착각하는 바보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대화하고 싶어지고 같이 있고 싶어지는 게 좋은 거예요. 신앙생활 특별히 더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 그거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럴 때 대화하는 방식은 아까 바울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한테 가서 매우 조심스럽게 내가 오늘 새벽에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냥 그것만 알아면 그만이에요. 근데 거기에 오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집사님 보고 이렇게 하래. 집사님 이렇게 하면 안 된대.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바울처럼 해야 돼요. 자세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으로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오늘 기도하면서 이런 감동이 왔어. 근데 이때 집사님 사정은 잘 모르는데 이게 나에게 주신 마음이 하나님 마음일까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럼 본인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돌이키고 바뀌면 좋은 거예요. 근데 내가 오늘 하나님한테 응답 받았으니 아까처럼 대응하면 둘 사이는 원수가 돼요. 하나님 말씀이 둘을 원수로 만들 수 있다고요. 그러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든 것은 말씀에 그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데, 공동체가 화평을 위해서는 나의 선호도 양보할 줄 알아야 돼요. 선호도를 없애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양보할 줄 알아야 돼요. 양보라는 건 내가 하면 좋지만 충돌이 이럴 때 내가 포기하는 게 양보예요. 로마서 15장 1절에서 2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래서 점심 먹을 때 나는 아침에 삼겹살 구워 먹어서 아침부터 구워 먹어서 점심에 고기 먹고 싶지 않아. 근데 나머지 9사람이 다 고기 먹으러 가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알아서 하세요. 다른 여러분 몫의 답은 선호도일 뿐이에요. 나의 취향일 뿐이에요. 그걸 가지고 싸우지 마시고 그거 갖고 다투지 마세요. 본질에 가까우면 그냥 내가 그렇게 생선이 먹고 싶으면 저녁에 사 드세요, 혼자. 그럼 되잖아요. 그게 아까운 것도 아니고. 직장에서도 동료와 일할 때 칭찬해 줘야죠. 성과보다 사람이 우선돼야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러 나를 그 직장에 보내셨으면 내가 그곳이 내 선교지예요. 그것을 사람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주님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보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보고 하지 말고. 또 모임을 하면 구역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나를 뽐내기보다 마음의 소통을 위해서 경청하고 포용할 줄 알아야 돼요. 누구 만나서 내 이게 꼭 해줘야지. 내가 그동안 품었던 내가 뭐 억울했던 마음을 내 그 사람 만나 이거 다 쏟아내야지. 좋지 않아요. 야고보서 1장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것이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그냥 감정이 막 급해지는 건 본질과 멀어졌을 때예요. 질투가 나고 부러움이 생기고 감정이 올라갈 때는 뭔가 내가 본질과 멀어졌을 때예요. 여러분 남편들 보셨잖아요. 아내들 보셨잖아요. 이상한 거 갖고 자꾸 시비 걸잖아요. 중요하지도 않은 거 갑자기 시비를 걸면 정말 할 말이 없어집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으로 한번 볼 말씀이 야고보서 4장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래. 여기서 정력이 뭐예요? 바로 비본질적인 나를 질투하게 만드는 거, 나를 화나게 만드는 거, 나를 부럽게 만드는 거. 하나님 나도 저 사람처럼 부자 되게 해주세요. 질투심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걸 들어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대신에 마가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 해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구역 예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직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뭔가 어떤 사안을 가지고 토론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해서 오늘 사도 바울과 야고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하나가 되면 하나님이 그 뒤에 복을 더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으로 더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이 변화의 시대에 세상은 변해갑니다. 우리는 과거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의 영역을 확장해 가야 돼요. 그래서 남들이 안 하는 것도 우리 교회에서도 가끔 해요. 그런 거 볼 때 왜 이래? 옛날이 좋은데 이러면 내가 지금 과거에 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 신앙을 확장시켜 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실까? 이 일들이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을까? 이런 넓어져야 돼요. 지금은 사람들이 다 성격이 아주 그냥 어떨 때 보면 이상해요. 자기 좋아하는 걸 너무 강조해요. 특히 젊은 세대로 갈수록. 근데 그게 나쁘지 않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수용받을 수 있고 이해받을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곳이 교회. 원래 교회는 그런 곳이었어요. 처음부터 이 바울과 야고보처럼. 그러니 우리가 일들을 잘 해나가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넓어지고 우리의 성품도 점점 넓어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일들을 우리 교회가 잘하고 우리 모두가 잘 감당하는 그런 멋진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